하나님 주신 말씀 스가랴 11장입니다. 구약성경 1322쪽입니다. 스가랴 1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322쪽입니다. 스가랴 1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레바논아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네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원한 것이 쓰러졌으며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반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들을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종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도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도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일주일의 삶을 보내고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또 바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늘 축복과 소망만 말씀하는 건 아니죠. 경고하실 때도 있고 심판의 말씀이 임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을 때는 또 위로받고 또 소망을 회복할 때는 소망도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바른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다면 그 경고를 우리가 바로 들어야 되고 늘 나를 뒤돌아보고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는 참된 깨달음과 또 지혜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 되신 분으로 비유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떼로 비유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양이 되어져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그 길은 복된 길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참 목자로 섬기지 아니하고 거짓된 선자들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참된 목자를 따라가야 될 그들 앞에 거짓된 못된 목자들이 등장했음을
이제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1절에 보면 레바논아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백향목이 나오고요. 그리고 상수리 나무들이 나오고요. 또 잣나무가 나오고 있는데 풍요로웠던 모든 것들이 그들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해지는 상황이게 되죠. 다른 나라들의 침략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절 보기에도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났다 그랬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났고요. 그리고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습니다. 모든 자랑하는 것들이 다 파괴가 되어버린 상황 속에서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났다.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의 자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단의 자랑은 요단 골짜기에 무성하고 아름다운 숲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했던 풍요로움도 결국은 다 파괴되는, 황폐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이스라엘 땅에 울려 퍼지게 됐습니다. 4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잡혀 죽게 되는 이 양떼들에게 먹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먹여라 하십니다. 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보게 되면 5절 보게 되면 사들인 자는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반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지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야 될 지도자들이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목자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부유하게 됐어.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요즘 말로 말하면 방임했다라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진리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어야 될 이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겠다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7절에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스가랴 선지자가 양떼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인다 그랬습니다. 두 개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은총이었고요, 하나는 연합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됨의 굳건함을 지켜가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됨이 없는 교회도 교회 공동체라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늘 하나님의 은혜 위에 또 하나됨을 지켜가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됨을 지켜가기에 더욱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보면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라고 되는데, 세 목자는 우리 크게 본다면 제사장들, 또 왕,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가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온전하게 서야 될 아마도 제사장, 왕, 또 선자들이 참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세 목자는 그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거하였다 하는 말씀이 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때로는 징계하시고 경고하시고 이건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실 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지 아니하실 때, 여러분 그건 심판입니다. 우리는 잘 되면 축복이고 안 되면 심판이다, 하나님의 진노라 라고 말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실 때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눈에 보여지고 설교를 들으니까 귀에 들려지고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찔림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경험들을, 그런 고백들을, 그런 체험들을 우리가 날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어느 순간 무덤덤해지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점점 무뎌지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됩니다. 10절 보면요 이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죄에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그렇죠? 은총의 막대기가 꺾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그래요. 백성들을 바로 이끌어가야 될 제사장, 왕, 또 거짓 선자들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깨닫지 못했는데 말씀을 듣던 이들이, 그 말씀을 지키랬던 이들은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었구나 깨닫고 있었더라는 거죠.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따라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 30,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팔려가실 때 은 30을 가룟유다가 받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목자, 결국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됐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주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그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대적하는 이들 여전히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이죠. 13절에 여호와께는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포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포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유다는 진정한 목자 대신 예수님은 30을 팔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좀 너무나도 값싸게 여긴다라는 거죠. 이제는 말씀을 사모함이 너무 컸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를 소중히 생각했고요. 근데 요즘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말씀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은혜 받는 자리라면 먼 길도 마다하지 아니고 달려갔고 은혜 받는 자리라면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려고 힘썼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귀하게 고백할 수 있고 그 말씀의 은혜를 지켜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회복해야 되죠.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오늘 못 드리는 내일 드려도 되고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늘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삶의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예배에 임할 수 있다면, 예배자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15절입니다. 여호와께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고 틀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목자가 등장을 하게 되죠. 가짜입니다. 이른 자 약한 자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거짓 목자의 말에도 우리의 귀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말씀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면 진정한 말씀의 은혜 앞에 서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개의 지팡이를 다시 굳게 붙잡으시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지팡이 또 하나됨을 지팡이를 잘 지켜가셔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굳건히 서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되기를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사실 즐겁고 복된 자리가 되어야 하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한 우리를 살리는 말씀임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감동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고 말씀이 바로 서야 내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심을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굳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지팡이와 하나됨의 지팡이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에도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였고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될 이들이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어서 이 혼란한 시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실 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또한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왔어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말씀 앞에 뒤돌아설 때도 있었고 말씀을 벗어나 당황할 때도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사오니 오늘 새벽 우리가 다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정리하지만 또 저들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는 이들이 있다면 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 하시고 어루만져 주실 때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저희들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한정희 성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소식 속히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